학교에 돈은 없고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하듯 악몽 같은 사건이 연달아 터졌다. 어느 주일 아침, 나는 세수만 한 채 맨 얼굴로 서울행 첫 비행기에 올랐다. 화장도 하지 않고 떠나온 나의 초췌한 몰골은 전쟁터에서 상처받고 후방으로 실려온 부상군인 같았다. 나는 곧장 교회로 달려갔다. 예배 시간이 한참 남아있는 예배당 곳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얼굴들이 눈에 띄었다. 한없이 평화로운 그 광경이 내게는 낯설었다. 어쩐지 나는 쫓겨난 자 같았고 외면당한 자 같았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자꾸만 눈물이 쏟아졌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 나선 길이건만 버림받은 사람처럼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성공이나 실패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교의 첫 말씀이었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화살처럼 꽂혔다. 아, 무엇이 나를 이토록 두렵게 하는가. 그렇다,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만약 학교와 학생들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한동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짓눌려 있었다. 우리는 하인일 뿐인데 하인이 주인의 일을 두고 이렇게 걱정을 하다니. 죽기를 작정하고 나면 회방자들의 어떤 행패나 음모는 아무것도 아닌데 죽기를 각오하면 겁나는 것이 없지 않은가. 지금 내가 이렇게 초주검이 되어 염려와 두려움에 묶여있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기 때문이었다. 회방자들의 공격은 갈수록 강해졌다. 드디어 하용조 목사님과 김영길 총장을 맹공격, 비난하는 성명서가 여러 중앙 일간지에까지 등장했다. 모두 4차례나 실린 그 성명서에는 지역 인사들과 단체장의 이름이 화려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그 위세가 얼마나 막강해 보였겠는가. 두 사람은 볼성사나운 대학의 부도덕한 사람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학교를 위기에서 도와준 하 목사님까지 이런 비난을 받게 하다니 우리는 죄인의 심정이었다. 학교와 총장을 비방하는 유인물이 정부 고위 기관에까지 날아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설교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은 것은 한순간뿐. 나는 또다시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졌다. 야, 너 참 불쌍하구나. 너는 너무 순진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내 남편 말이야. 카이스트 교수로 또 창조과학회 회장으로 장로로 교회 생활이나 착실하게 하면 되는 거지. 개교도 하기 전에 학교 법인기업의 사고로 재정지원이 어렵게 된 학교를 어쩌자고 하나님만 믿고 겁없이 떠맡았니? 아무 대책도 없이. 너 때문에 하나님도 망신당한 거 알아? 너희는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 성명서가 실린 신문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뒤늦게 신문을 본 남편이 말했다. 뭐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네. 이것이 어떻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은 감정 나사를 하나 푸시고 좀 둔하게 창조하셔서 좋으시겠어요. 하지만 당신보다 예민한 나는 견딜 수가 없네요. 이 신문이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갈 텐데 이 성명서를 읽은 사람들이 당신이나 하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성명서만 보면 마치 목사님이나 당신이 학교를 부당하게 빼앗은 나쁜 사람들 같잖아요.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아온 과학자로서의 당신 명예는 어떻게 되고 존경받던 하 목사님의 목회자 이미지는 또. 내 말을 듣던 남편이 입을 열었다. 여보, 저 벽에 걸려있는 당신이 좋아서 걸어놓은 성경 구절은 장식으로 걸어 나왔소? 액자는 눈앞에 걸려 있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했다. 하지만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과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같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영혼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살라고 이런 고난의 숙제를 주셨는가? 순간순간마다 나를 죽이고 나를 지워간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좋은 성경 구절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필 이 말씀을 왜 좋아했던가 은근히 후회가 밀려들었다. 마치 모든 고난의 원인이 그 액자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때로 신앙을 다짐해주던 그 말씀을 슬그머니 벽에서 떼어놓기도 했다. 그러다가 또 며칠이 지나면 다시 그 액자를 벽에 걸어 놓았다. 그래도 나는 그 말씀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애꿎은 액자만 벽에서 내려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순환을 겪는 중이었다. 남편은 말을 이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이미 죽은 송장이요. 죽은 송장이 명예훼손되었다고 벌떡 일어나는 거 봤소? 나는 괜찮아요. 나 김영길이 뭐에 그리 대단한 사람이요? 내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하오? 몇십 년 지나면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게요. 하나님께 내 이름을 쓰시도록 올려드렸는데 그분이 높여주실 때만 나를 드리고 낮추실 때는 드리지 않을 작정이었소? 남편은 태평스레 우스갯소리까지 했다. 내 이름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 이름을 가지고 볶아 잡수시든지 삶아 잡수시든지 나는 아무 권리가 없소. 그제야 그 평안이 내게도 전달되어 어느새 나도 웃고 말았다. 그야 신문에 난 이름이 김영길 씨지 김영애가 아닌데 당신이 괜찮다니 나도 상관없어요. 곰곰 생각해보면 낙심되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나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었다. 자존심이 깨어지고 명예가 훼손될지라도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에게서 자유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갈 수 있었다.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신문의 성명서는 위력이 대단했다. 하지만 내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만 있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으시고 직접 한동대를 홍보하시던데요. 아무리 지방에 성명서가 나고 한동대와 총장님을 공격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공격받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만일 학교에 돈도 넉넉하고 이런 핍박도 없었더라면 단시일에 이렇게 유명한 학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도 속이 상했을 텐데 남편은 나를 달래주었다. 우수한 학생들, 헌신적인 교수들, 좋은 교육 프로그램, 그 위에 돈까지 넉넉하다면 아마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 학교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자만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학교에 돈이 없는 것을 축복인 줄 아시오. 남편은 나를 흔들어 깨우는 말씀의 대언자였다. 그들이 던지는 독모든 화살을 피하지 말고 전신으로 받으라. 그 공격의 화살을 맞고 내 옛사람을 죽이라. 내가 주목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너다. 이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빚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리라. 아들 호민이가 너무도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하나님 어찌하여 부족한 저희들에게 기적의 최전선에서 그것도 고통의 로열박스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하십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떠나온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리워하니 우리 어머니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우리 집에는 또 하나의 소중한 액자가 있었다.
남편이 교회에서 장로로 취임할 때 교회 식구들이 준 선물이었다. 세상에서 거저주는 10가지 기쁨보다 주 안에서 한 가지 고통을 감사하며 만인의 조롱함을 무서워하기보다 주님의 외면을 두려워할 것이며 인간의 방법으로 존경받는 자보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인정받는 종되며 천마디 만마디의 가증한 입술보다 한 가지 실천하는 산 믿음 되게 하사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초석되게 하소서. 나는 그 선물을 가져온 분들에게 말했다. 집사님, 나 이런 내용 싫어요. 세상의 기쁨을 포기한 채 오직 주님이 주시는 고통을 감사하라는 뜻인데 나는 이렇게 살 자신이 없는데요. 우리들은 장로님 집이라 좋아하실 줄 알고 골랐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 내용인데요. 권사님, 그럼 바꿔올까요? 액자를 들어보니 제법 무거웠다. 체면상 바꿔오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냥 두고 가세요. 제가 좋아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나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 직사각형의 긴 액자를 눈에 잘 띄지 않는 거실의 한 구석에 걸어두고 가끔씩 힐끔힐끔 읽어보곤 했다. 똑바로 보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한동대에 와서 늘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는 내게 어느 날 그 액자의 글귀가 선명히 들어왔다. 아, 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근사한 믿음의 고백인가.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누리던 것들이 다 없어진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삶이요. 한마디로 망한 인생이 아닌가. 이럴 때도 과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까지 누리던 나의 명예, 지위, 재물, 건강, 젊음 등 모든 것이 하나씩 사라지고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감격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고백의 자리가 바로 높은 곳이 아닌가. 날쌘 다리를 가진 사슴이 빈 들이나 계곡이나 가파른 절벽이나 어디든지 사뿐사뿐 다니듯이 가난에도 부에도 억울한 처지에도 어떤 희생이나 손해를 보는 자리에서도 자족의 비결을 지닌 삶. 비록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은 기어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높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고 마실 것이다. 주 여호와가 내 힘이 되시기 때문에.